안녕하세요. 힐링토크 회복의 정선입니다. 요즘 방송마다 먹방이라고 하죠. 그 먹는 장면 방송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서 저것도 맛있겠고 저것도 맛있겠고 막 이런 와중에 문득문득 추억을 건드리는 음식이 나오면 훨씬 더 뭐랄까 감흥이 짙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초등학교 때 친구들하고 없는 돈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사 먹던 밀가루 떡볶이 뭐 이런 맛들, 그리고 아주 신데도 맛있었던 그 물냉면, 물쫄면 이런 것들, 학교 앞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이 왜 그렇게 강하게 맛있는 음식으로 남아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시절 함께한 친구들과의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더 그런 마음이 강해지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자, 오늘 회복에 모실 이분은요.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매 순간이 너무나 맛있다라고 하시는, 실제 정말 맛있는 삶을 살고 계신 분입니다. 이쯤 되면 셰프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굉장히 또 다른 직업이지만 그냥 맛있게 순간순간 사시는 것 같아서 그런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배우 최성웅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극, 드라마, 영화 각종 분야를 종횡무진하는 연극계의 거장 배우 최성웅. 매 순간 작품에 하나님의 향기를 담으며 믿음으로 멋진 삶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배우. 연기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달란트라고 고백하는 연극 배우 최성웅의 회복 스토리를 시작합니다. 출세했습니다. 뵙지 못할 거장이시거든요. 40년 했습니다. 자기가 100만 원짜리를 넣었다 이거야. 어머. 꼭 써야 될 돈인데 10만 원 주고 받고 가겠다. 첫 만남부터 스킨십을 하셨어요. 입술이 너무 이쁜 거야. 입술이 아이고, 예뻤고.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결국 그렇게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마음의 편안이 좀 그렇죠. 그죠. 정말 저희 큰 분야로 이렇게 함께 봤을 땐 대선배님이십니다. 제가 참 출세했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앉아서 뵙지 못할 거장이시거든요. 거장까지는 안 되고요. 아니에요. 진짜 뭐 모르는 횟수만 많이 40년 했습니다. 절대 오르신 무대만 치더라도 이 후배들이 막 장풍을 느낄 정도의 공력이십니다. 저는 최성웅 씨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이 또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예. 신앙생활, 그리고 이제 최성웅 씨의 배우로서의 삶, 인간으로서의 삶을 오늘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일단 최성웅 씨 오신다고 하니까 그 교회 권사님들이 굉장히 환호를. 그렇게까지나. 왜냐하면 시청률이 높은 드라마를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권사님들의 환호가 높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일단 선덕여왕 주몽은 뭐 익히 다 아실 테고. 주몽에서는 이제 네. 우리 사극의 주치는 제가 거진다 했죠. 주치 전문 배우십니다. 뭐 전문이라기보다 이제 배역이 맡았으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드라마라는 게 이제 저희는 이렇게 연속으로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연 일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단기간 짧게 횟수가 네. 짧거나 뭐 이렇게 단막극 주로 이제 그런 데 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네. 공연이라는 게 이제 일정이 1년 계획이 그렇죠.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녹화날은 또 녹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좀 불편함이 좀 있죠. 근데 제가 놀란 사실은 아까 뚝심 있게 무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이 관객들과의 약속을 가장 우선으로 놓고 정말 이렇게 뒤에 우리가 쟁이라는 말 붙이면은 그렇죠. 상당히 또 이제 뭐라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이 말이 참 좋거든요. 무언가에 정말 미쳐야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판을 네. 벌려줘야만이 네. 이제 판이라고 했죠. 옛날에 무슨 그렇죠. 판, 뭐 판이 벌어져야. 소리판, 예. 공연판. 그래서 이제 네. 신이 나고 흥이 나야죠. 네. 또 한국의 정서란 게 네. 판을 벌리면 흥이 최고입니다. 그렇죠. 아이씨구나 들어간다 뭐 이러면서 도도도도도 막 이런 거. 판을 벌어주면 네. 그런 이제 신명 때문에 이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신명이 있어야 네. 이제 그걸 끼라고 그러죠. 끼라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타고나는 것도 있지만 또 후천적으로 노력은 네.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TV도 영화도 뭐 그런 흥이 있지만 연극 무대의 흥에 한번 심취하면 이 매력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근데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영상이나 메카즘 쪽도 괜찮더라고요. 제가 네. 처음으로 TV 드라마를 한 게 네. 80년 초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김종학
PD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는 각 방송국이 소속돼 있었죠. 네. MBC 탤런트, 뭐 KBS 맞아요. 뭐 이렇게 소속되는데 네. 그때는 우리 연극 배우들이 별로 드라마에 안 나올 시절이었어요. 네네네. 그때는 소속별로 있어서. 그렇죠. 근데 이제 하루는 그 김 PD께서 대본을 하나 넘겨주더라고요. 네. 저한테 한번 읽어보라고. 네네. 근데 이게 북한 얘기예요. 어. 제1교포가 쓴 건데 조총련들이 처음으로 북한에 가서 그 일주하는 스토리를 네네. 5부작으로 만드는데 평상시 그 북한 드라마를 하려면 낯선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아, 그렇구나. 드라마의 탤런트들이 다 나오면 아 이거 저거 드라마 아니야, 네. 저거 픽션 아니야 이렇게 되면 좀 실감이 안 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우연히 얘기 끝에 그럼 우리 주인공부터 처음에는 이제 그 믿지를 못했어요. 방송국에서 연극 배우들을 아니 주인공을 시키면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런 상황에 저희가 이제 한번 해보자. 예. 아니 드라마라는 게 낯선 사람들이 갑자기 주인공부터 쫙 나와야 아 이게 드라마가 아니고 북한에서 넘어온 드라마 아니냐 그렇구나. 이런 실감도 넣고 해서 장장 한 45일 동안 그렇게 작업을 했어요. 네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시청률이 아주 그냥 최고 나와서 난리가 났었군요. 그때 당시 뭐 높으신 어른의 하사금까지 보너스까지 받은 그때는 기억이 그런 납니다. 시스템이 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계기로 해야죠. 시청률이 그때는 뭐 엄청났어요. 이게 한 60-70% 맞아요. 시청률이 그때는. 나와가지고 네. 일요일 날 잡아서 5부작을 한꺼번에 방송도 앵콜도 진짜요? 하고 이거 여러 번 해가지고 그 후속으로 뭐 북으로 간 여배우 또 나중에 여명의 눈동자 뭐 이렇게 뭡니까 쭉쭉 정동진, 이어졌군요. 쭉쭉 예. 그 작품들이 이어져서 연극 배우들이 그걸 기점으로서 많은 드라마에 나오게 됐죠. 그랬군요. 그런 계기가 있었죠. 네, 아니 김종학 감독님의 어떤 그 작품 인생에도 거의 출발점이 됐네요. 출발점이었죠. 그렇죠? 그분이 의미 있다. 근데 사실 수많은 감독님과 아마 배우들과 이런 의미 있는 작업들을 매 작품마다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조금 더 이 우리 최성웅 씨에 대해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안양예술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예, 그때는 이제 예. 영화학교라고 네. 최초로 한국에서 전문화된 만들었죠. 학교. 예. 맞아요. 그 고구려대학교 공연예술학과를 예, 예. 졸업하시고 그다음에 1970년대 말에 이주희 극제학의 F학점의 천재들로 데뷔를 하십니다. 예. 이 F학점의 천재를 약간 미드 제목 같아요. 예, 근데 이제 F학점 천재들은 그거고 사실 연극 데뷔는 품바.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성극으로 데뷔했어요. 성극. 제가 품바가 이제 첫 공연이 아니라 성극으로. 성극. 그러니까 교회에서만- 돌아온 탕자라는 그 성경에 나온 얘기를 네네. 제가 처음으로 무대에 섰었어요. 둘째 아들? 예, 돌아온 탕자 역할? 역할을. 예, 그래가지고 아. 그때 연극이 아니 잘 연극도 모르는 시절에 예. 근데 성도분들이 굉장히 잘한다 그러고 아이고 왜 이렇게 네네. 배우처럼 잘하냐 해가지고 야 그럼 뭐 배우 학교를 가라 선생님들 그래가지고 그때 이미 비전을 제시해 주셨네요. 아마 그런 것 덕분에. 같아요. 예. 그러셨구나. 연극 품바로 아주 뭐 워낙 유명하시고 또 침묵, 아가씨와 건달들, 로미오와 줄리엣, 네. 춘향전, 햄릿 뭐 190여 편에 달하는 작품에 출연을 하시고요. 영화도 굉장히 많이 출연하셨죠. 10월에 가문의 영광 워낙 또 흥행 많이 성공했고 킹콩을 들다, 이중간첩, 비밀 등 20여 편에 출연하시면서 40여 년간 배우로 이 땅에서 정말 입지를 굳건히 굳히고 계십니다. 프로필에 이제 연극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영화, 드라마 아주 종횡무진하셨는데 사실 뿌리는 연극에 늘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 참 그 돈 많은 부잣집 아들 같으면 장학금 수업료도 잘 내고 네. 뭐 교통비 용돈도 많이 타지만 참 연극이라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론 학생이 네. 그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알바를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연극기는 특히 알바 정신이 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바 정신이 새겨야 되네. 그래서 주업은 연극이지만 네. 뭐 여러 가지 직업을 많이 경험을 해서 연기에도 도움이 되고 그래서, 맞아요. 그래서 알바를 통한 우리 인생살이가 많이 좀 그
얘기가 많이 있었죠. 이게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된 선배님의 조언입니다. 이 고생하고 있는 배우들에게 네. 힘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다 소스라고 생각해라.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당시에는 지금이도 이제 이렇게 본인의 필모그래피를 보시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다. 이건 나를 바꿔줬다라고 생각하시는 작품이 있나요? 연극적으로. 네, 뭐 다 괜찮아요. 통틀어서도. 이제 물론 이제 젤로 그 공연을 많이 했던 700회를 했던 품바. 네, 여태까지 각설이라는 게 한국의 이제 그 고유의 한 이거 아닙니까? 뭐 얼씨구나 들어간다, 절씨구나 들어간다, 얼과 정신이 들어간다는 네. 거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여기는 깨달을 각조와 말씀 설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네. 그 예수님을 비유한 게 각설입니다. 어머. 깨달을 설자, 말씀 설자. 깨달을 성인이 각자. 성자. 어머, 성자가 곧 몰랐어요. 각설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지라고 해서 클 거 알지입니다. 그래서 가장 밑바닥에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런 밑바닥 생활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세로 오신 거죠. 거지 각설이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 못 해봤어요. 예, 그 얼씨구나 들어간다, 잘씨구나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2000년에 오셨던 예수님이 죽지도 않고 다시 온다. 부활한다는 의미도 얘기가 있습니다.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던 관점이었어요. 진짜 예. 그런 시점으로 생각을 그럼요. 못 해봤어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2000년에 오셨던 분이 재밌어요. 다시 부활한다는 그런 특이하네요. 의미도 아주 깊게 있습니다. 작품에. 700회에 가까운 공연을 다 그런 마음으로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서로의 나눔의 의미거든요. 이 품바라는 게 이게 뭐라 그럴까요? 적선한다고 할까요? 남 그렇죠. 봉사한다고 네, 할까요? 네. 뭐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제가 어렸을 때 기억하는 품바는 재미있으면서도 그 아련하면서도 시대를 통렬하게 비판하는 그렇죠. 해학적인 해학적인 풍자적이고 맞아요. 가장 밑바닥의 우리 인생을 눈높이에서. 대변해주는. 네. 그러니 얼마나 같은 입장에 있던 분들은 해소가 되겠어요. 치유가 되죠. 그래서. 기억에 남는 관객 있으세요? 품바 공연 하시면서? 아니 이제 우리가 간혹 깡통으로 네. 이제 이렇게 동냥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어떤 분이 하루는 동냥을 해준데 네. 너무 신이 나가지고 네. 그 수표를 한 장 줬는데 어머머. 나중에 이제 저도 수표 같은 걸 주길래 그냥 젤로 적은 액수의 수표겠죠. 이제 네. 와서 분장이 줬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왜 그러시냐니까 아까 그 깡통에다 수표를 넣었는데 네. 자기가 100만 원짜리를 넣었다 이거야. 어머. 기분이 너무 좋아서. 예. 근데 뭐 꼭 써야 될 돈인데 신나서 아주 10만 원 주고 받고 가기도 하고. 너무 흥에 취해서 10을 100으로 넣는. 금액을 못 본 거죠. 90을 거실로 받으셨군요. 예.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는 그런 행위 자체가 얼마나 흥이 나면 그럴까. 그렇죠. 배우에게는 엄청 위안이 될 것 이게 같아요. 이제 혼자서 고수하고 둘이만 한 2시간 이상을 해요. 같이 관계하고 네. 이렇게 흥을 복다서 그쵸. 얼씨구나 들어간다 보면 관객 따라서 박수 치면서 예. 같이 돌면서 가니까 2시간이 금방 가는 거죠. 예. 체력 소모도 이만저만이 아닐 그렇죠. 텐데. 그러니까 춤, 연기, 노래 그죠. 다 해야 되고 한 공연을 몇 회 정도 많이 하시는 때는 언제 몇 회 정도 하시는 건가요? 6개월 동안 대학로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6개월 동안 한 적도 네. 있어요. 와. 예, 하루 2시간씩. 혹시 90년대 초반? 예, 그때쯤 이었죠? 대학로에서. 전 기억이 나요. 예. 그때 정말 품바가 너무너무 히트 상품이어서 그렇죠. 예, 약간 이렇게 비슷하게 만들려는 시도들이 꽤 있었는데 예. 오리지널을 거의 못 따라가는 그래도 외국 관광객들도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궁을 내가 그죠? 제일로 많이 다녔죠 그때 당시. 그러셨구나. 근데 한 작품이 그렇게 색깔이 짙으면 다른 작품에 영향은 별로 안 주나요? 근데 이게 배우라는 게 변신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작품마다 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연습도 충분히 갖고 있고 네. 또 그만큼 또 떨쳐내는 기간이 또 있죠. 그 변신을 잘해야. 그 품바가 연극 배우로서 이렇게 시작을 하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맡은 주연인가요? 아니면 무명이 좀 길었던가요? 제 역할을 맡았었죠. 제 나이에 제 역할을. 그 사실 전까지는. 이제 제가 9대 품바인데 네. 1대부터 8대까지가 다 내 후배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공의 적정 나이 때 한번
작가 선생이 또 연출 선생이고 한번 시도를 해본 게 제가 이제 되게 멋있다. 9대 저기요. 품바. 몇 대가 이렇게 있다는 게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그죠? 18대 품바까지 나갔다고 그러대요. 그 다음 10대 품바가 박혜미 씨였죠. 나하고 같이 이제 같이 내가 9대 10대 같이 동시 공연도 해보고. 그러셨구나. 혹시 멜로 같은 거 해보셨어요? 그런 건 제가 왜 당혹스러워? 아니 이제 멜로 뭐 드라마 뭐 이런 거 러브신 뭐 이런 건 안 해봤고요. 네. 그런 건 했죠. 그 우리 러시아하고 수교돼 가지고 그 러시아 작품을 못했을 때 네. 그 막심 고리키의 박주막이라는 연극을 최초로 한국에서 할 때 주인공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무대에서 네네. 그 나타샤하고 이 남자 주인공 나타샤 여주인공하고 좀 뭐 그런 사랑스러운 대화를 해봤나 그 정도뿐입니다. 박심고리끼는 어머니라는 작품밖에 네, 못 어머니. 보는데. 네. 사실 그 고리키에서 최고의 그 작품 밑바닥에서도 진짜 그 밤주막이라고 해서 밤주막. 예, 예. 오, 한번 챙겨봐야겠네요. 예, 아주 그 나타샤와의 러브씬 기억에 굉장히 각인이 되셨나 봐요. 그게 이제 3시간짜리를 한국에서 최초로 했죠. 저는 요즘은 이제 굉장히 또 다양해졌는데 작품이 예전에는 고전을 굉장히 명작. 좀 무게 있게 해서 연극이라 하면은 그런 톤과 그런 느낌이라는 게 좀 고정관념화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던 때 대중들하고 가까이 하려면 네. 옛날에는 뭐 번역극 본다면 가발도 쓰고 그쵸. 분장도 이국적으로 말투도 오고 그렇고. 무슨 제스처도 뭐 이는 한국 사람인데 그게 이제 다 걷어냈고 이제 이제는 바뀌었죠. 가발도 안 쓰고 이제 한국적인 머리로 그죠. 한국 분장으로 해서 네. 그렇다고 해서 무슨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번역극은 번역대로 하는 거죠. 네네네. 하고. 아니 혼자 연극을 예전에 참 많이 보러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저호흡으로 끊어가는 거 없이 그 특히 모노드라마를 좀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모노드라마 하시는 배우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자기와의 싸움이죠.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제 두세 모노드라마를 시간을. 주로 많이 하셨던 분이 돌아가신 추송 선배께서 맞아요. 한 제가 서너 편 했었고. 따님하고 친구입니다. 추상민. 아 예.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몇몇 분들이 모노를 많이 했는데 참 그 압박감이란 게 보통 그 참 그걸 초월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어떠세요? 모노드라마 하시면서 좀 이렇게 근데 확 저는 이제, 탈진되고 뭐 이러지 않으셨어요? 7년 동안 품바로서 다져졌기 때문에 역시. 뭐 웬만한 1시간짜리, 1시간 반짜리는 뭐 이렇게 가볍게 그렇죠, 그렇죠. 그 최근까지도 그 외국에서 굉장히 또 많은 사랑을 받으셨던 2014년이었죠. 예, 중요한 그 소식을 좀 전해. 영국 에딘버러에 맞아요. 초청을 받아가지고 예. 갔습니다. 가서 한 달 동안 에딘버러에서 공연했는데 어떤 작품? 이제 드링커라는 작품인데요. 네네. 이 한국적인 거죠. 근데 품바하고 전혀 다른 현대물인데, 근데 이제 모노 드라마가 각 세계 각지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에딘버러 축제라면 우리가 영화 쪽으로 보면 아카데미가 있고 칸이 있고 뭐 모스크바 영화제 뭐 이런 식으로 연극은 에딘버러 축제가 있고 불란서의 아비뇽 축제가 있고 이렇게 두 개 큰 축제가 있죠. 그래요. 그 에딘버러 축제가 굉장히 큰 축제죠. 네. 연극적으로는. 제가 알 정도면 다 알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약 3천여 작품이 올라갑니다. 와. 세계 각지에서 이제 연극 올림픽이죠. 그렇네요. 문화 올림픽이죠. 뮤지컬, 뭐 퍼포먼스 모든 공연 예술들이 다 올라가는. 네. 여기서 이제 이 모노 드라마를 좀 쉽지가 않죠. 이제 그 여러 명이 나오는 게 많은데 네. 모노 드라마에 많은 관심을 갖죠. 드링커가 모노드라마군요. 예, 1인 몇 역을 하신 거예요? 한 19역을 했죠. 네? 19. 저기 그렇게 되면 엉키지 않나요? 캐릭터가 어떻게 19역이 가능하죠? 그렇게 이제 연습을 많이 해야죠. 대표적인 캐릭터가 어떤 거였어요? 이제 주인공이 있고요. 네네. 이제 그 부수적으로 이제 1인 몇적 계속 이제 해 나가는 거죠. 뭐 아버지도 됐다가 할아버지도 됐다가 삼촌도 됐다가 애인도 대단하시네. 됐다가 와. 동생도 됐다가 웨이터도 됐다가 사장님도 됐다가 보는 사람은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그 엄청난 계산이 연기자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예, 부담스러우셨을 것도 같은데 한 달 동안 그 공연을 하신 거예요. 예. 대단하십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직접 우리가 방을 얻어가지고 네네. 요리도 해 먹으면서 뭐 그
신문사 기자님 따라오셔갖고 요리를 너무 잘해주시는 거예요. 취재차 같이 왔는데 네. 그 덕분에 아주. 근데 이 작품을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정말 온통 신경을 집중시켜야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어떤 분은 네. 막 출산에도 비유를 네. 하시는데 아우 사모님 안녕하세요. 디오크럼의 야생마 인사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좋겠네? 나도 사랑해. 야, 그래, 나를 좋아하는 놈들 쭉 서봐. 다시 안 먹을게요. 선생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먹을게요. 술 줄까? 술다운 술이라도 실컷 마셔 먹어 죽자.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느낀 게 와,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면 이 살떨리고 이 압박감을 느끼는 직업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근데 저보다 한 2,000배 정도는 압박감을 느끼는 직업이시라 좀 신앙이 똑같을 거예요. 궁금해요. 이제 이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의지가 되고 어떻게 만나셨는지. 저는 사실 예. 어머님 때문에 어머니 네네. 영향이 큽니다. 아. 어머님이 제가 중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너는 태어나자마자 목사님한테 아기 때 너를 안고 가서 자기는 종교가 없었대요. 우리 어머님은. 네. 근데 나를 안고 너무 내가 사랑스러워서 네. 무당이라든가 점쟁이한테 간 게 아니고 예. 자기도 모르게 교회를 갔대요. 나를 안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나를 앵겨가지고 그 지금 생각하니까 무슨 유아 세례 같은 거를 받았나 봐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렇네요. 어머니가 계속 그 뒤로 이제 신앙을 가지셨어요. 와. 저 때문에. 와. 그래가지고 나를 이제 교회에 계속 데려가는 거야. 아기 때부터. 네. 그래갖고 유치부부터 다녔어요, 제가. 어머니 그 당시에? 때문에. 예. 그래가지고 유치부에서 하루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네. 유치부 동화대회라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하도 어렸을 때부터 다니다 보니까 동화책도 읽다 보니까 동화 경연대회 나갔고 내가 1등도 하고 그랬어요. 그때 달란트시구나. 네, 예, 그래가지고 연기력이. 어머님이 이제 몇 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 권사님으로 계시다가 네네. 저희 교회 그리고 어머니 형제가 칠공주인데 저기 딸만 칠공주. 굉장히 칠공주 근데 어감이. 칠공주 분들이 전부 다 신앙 생활하세요. 진짜요? 그래갖고 막내 이모는 이제 저 기도원 원장님 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춘간이 목사님들이 좀 많습니다. 아이고. 그 여자분 목사님도 계시고. 오, 진짜요? 그래가지고 목사님들한테 가지고 만약 교회를 내가 좀 말씀을 해서 네. 참 사실 저희 직업이 연극 공연이 주말이면 토요일 일요일이 관객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꼭 그날 남 노는 때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교회를 못 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님 때문에 그 좀 소홀히 하면 전 칠공주 이모님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사촌이 교회 안 가면 그 상대로 금식이 들어갑니다. 교회 갈 때까지 금식을 해버리고. 아, 진짜요? 예, 칠공주가 모여가지고 하고 전화로 야 그럼 사촌들 목사님 야 너 때문에 이모님들이 다 굶고 기도 오시는데 교회 올까 안 올 거야. 이거 타이틀 너무 웃겨. 칠공주의 그래가지고 금식. 칠공주님들이 아주 전체가 안 가면 안 돼요. 아니, 네, 저희가 듣기에 정말 은혜롭지만 당사자들은 엄청난 압박감이 있으시겠어요. 왜냐하면 굶으시니까. 그렇죠. 차라리 혼을 내면 낫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생각하니까 굶으시니까. 훌륭하신 분들이었어요. 그렇네요, 진짜. 예, 이모님들이. 그래서 유지가 되어온 것 같아요. 그 신앙적인 어떤 이 분위기가 예. 그런 식으로 똘똘 뭉치지 않으면 그냥 주님이 뜨겁게 그러니까 임하시는. 금식에 들어가 버리니까 네. 그러면 다음에 이제 그 얘기가 네. 너 안 믿어? 우리 금식한다. 금식한다. 좋아. 그러면 어떡해. 전부 다 교회 오게 돼 있어. 그렇죠. 그게 뭐 한두 번 버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올 때까지 금식이면. 네. 그러시군.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연을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네. 신앙적으로 흔들리거나 이러실 때는 없었어요? 있었죠. 어려울 때. 네. 야, 이렇게 고통스럽게 물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수입도 많이 안 네. 생기고 뭐 무슨 등록금, 등록금도 마련할 수가 없고 막 이런 상황에 처해지면 네. 이렇게 고통스러울 때 왜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그러니까. 기도도 하고 막 네. 그러는데 네. 더 고통스러워지고 IMF 맞고 기도해서 절실하게 기도했는데 왜 안 이루어지고 왜 안 도와주실까라는 의문을 많이 가져서 이번에 그 예수님과 함께 한 저녁 식사에 네, 그 공연하셨죠. 물론 이제 하시고 데이비드 있죠. 그레고리 작품이지만 네. 각색을 할 때 그런 부분들 왜 우리 인간이 가장 고통받고 아프고 또 외롭고 핍박받을 때 왜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는가?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신앙이 그래서 그런 좀 그 잘 종교를 모르는 분들이 아 과연 천국은 있는가? 지옥은 어떤 곳인가? 그럼 자기는 평생 죄도 짓지 않고 아 나는 진짜 성실히 살아왔고 법도 잘 지켜왔는데 아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지옥에 가냐 이런 의문점도 들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하나님은 믿지는 않지만 자신이 정말 법 없이도 살고 남들한테 봉사도 잘하고 또 남한테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정말 자기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자기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내가 왜 지옥을 가야 되냐 그런 의문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문제들을 좀 이 작품에서 다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선극이라면 성경에 있는 네.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걸 여태까지 선극들은 많이 해왔는데 네. 그 성경 속의 사건이라든가 뭐 성경 속의 얘기를 극화시켜서 선극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엔 좀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는 그 작가가 데이비드 그리고리가 예수님과의 직장 생활을 이런 작품도 있었고 또 예수님과 하루를 여행을 하는 작품도 너무 있고 좋다. 그분이 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하고 교류를 하는 네. 자기 교류를 아니 예수님 나 왜 아플 때 좀 안 나타나십니까 이러면서 예수님하고 계속 대화하는 내용을 작품에 담았어요. 아, 근데 진짜 사람마다 그 고통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그림을 그려주시잖아요. 근데 네. 지금 말씀을 듣는데 그 고통을 느끼셨기 때문에 그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젝트, 그 네. 작품을 또 생각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 그렇게 쓰이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네, 들고. 그래서 그 네. 처음에 그 작품을 제가 읽었을 때 미국에서 이제 그분이 이제 신학교도 나오시는 분이고 네. 굉장히 진실한 신자시고 작가분이 그렇게 진솔하게 써놔서 아 이걸 극화시키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이제 극단에서 한 6개월 동안 작업을 했죠. 아 그러셨구나. 5월달에 5월 29일 날 반포교회에서 첫 막이 올라갔죠. 아 그럼 몇 달 동안 공연이 이제 앞으로 되나요? 이걸 계속 제 건강이 허그러난 하나님이 건강하게 해주시는 한 10년이고 20년이고 아멘. 해야죠. 진짜 기도해야겠는데요. 그게 이제 교회를 옮겨가면서 그렇죠. 이렇게 근데 주기적으로. 요청 이제 이런 작품을 소개를 이베일이나 또 각 그 기독 신문이라든가 네. 언론에 이제 이런 C 채널 이런 데서 네. 이제 이렇게 PR이 돼서 아, 교회에서 요청이 오면은 달려가서 공연을 해야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신앙이라는 게 사실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느 정도 네.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럴 때 이렇게 문화적인 접근을 해주신다면 위로도 되면서 비전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죠. 개인적으로 저희 작가가 꼭 좀 전해달라고 예, 한 걸음이란 영화 굉장히 인상적게 보셨다고. 예, 목사님 역할을 했는데 그래도 네. 영락교회 교인 우리 장로님이 네, 연극인이 한 분 계셨는데 네. 야 너 엊그저께 영락교회 갔더니 너 영화 한 걸음 그거 봤다? 2번씩이나 보여주더라 막 예, 그래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봤대요. 그걸 전해 들어서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완성본 편집된 완성본을 못 보셨어요? 예, 예. 이게 6.25 때 예, 유치기철 목사님. 정말 뭐 인민재판으로 가족을 다 예, 예. 희생 당하게 근데 한 저는 그 시사회 목사님의 때 그 실화죠. 참여를 못했어요. 공연 때문에 시사회를 못 가가지고
이 영화 이후에 또 세계적인 종교적 베스트셀러죠. 예. 침묵이라는 작품을 연극화하셨죠. 엔도 시다큐라고 이제 그게 이제 순교 우리 그 처음 기독교 전파되면서 그 선교사들이 순교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제니까 그 2조 말엽에 네. 김대건 신부로 뭐 이렇게 아주 이제 많이 핍박받고 순교의 역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아, 근데 이 일반적인 다른 작품과 비교해서 약간 더 묵직한 사명감이 있을 것도 같은데 좀 다른가요? 이런 아니 아무래도 예. 이제 성자, 성인, 이제 신부님, 그러니까. 목사님 네. 이런 분들의 역할을 하면 아무래도 종교적인 공부를 저희가 많이 해야죠. 네. 그래서 그분이 갖고 있는 사상이라든가 종교관이라든가 그 사람의 생활 습관이라든가 뭐 다 연구를 해야죠. 아. 거기에 빠져 들어가려면. 네네네. 네. 그래서 주기철 목사 무슨 놈은 거기에 관련된 서적들을 많이 보고 듣고 이렇게 또 소화를 시켜야죠. 그런 공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연계적. 아니 제가 지금 드라마 바이블 제작한 팀한테서 마리아 역할을 네. 목소리를 제의를 받았는데 망설이고 있어요. 네. 너무 어려워서. 아니 그냥 마리아처럼 어머. 하세요. 그게 안 돼. 아니 내가 마리아다. 내 자체가 거기 마리아다. 자신이 없어서요. 아. 음료 역할은 제가 했습니다. 잠깐이지만. 하여튼 그래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정말 그걸 이 3D의 시선으로 이해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항상 무거워서. 천사를 만나고 있거나 네. 아기 예수를 돌보거나 네. 십자가에 기도하신 모습을 네. 연상에 항상 쳐줘서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뵌 것도 하나님 뜻인가 봐요. 제가 거절하려고 그랬거든요. 부담스러워. 아니 해야죠. 그건 선택을 받은 거죠. 이건 우리 연기자들은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네.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뽑혀야 되잖아요. 선택. 근데 진짜 이런 만남이 정말 사소한 만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요. 주님이 그래서- 꼭 그렇게 요만한 거부터 이만한 거까지 선물 보따리로 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마리아 역할 말씀하신가 꼭 이렇게 보니까 마리아처럼 보이네요. 저는. 진짜. 아니 그럼요. 이미지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너무 힘을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 그 마리아를 자꾸 생각하면 네. 마리아를 닮아간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네. 마리아가 돼가는 거라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진짜 그게 큰 역할을 소화시키는 변신시키는 과정이 바로 공부하는 과정이 그런 과정이에요. 큰 깨달음을 주셨어요. 네. 정말 유일한 분이세요. 비웃지 않으신. 제가 이 얘기하면 다 비웃었는데. 네, 용기를 내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 오랫동안 이제 어머님의 신앙이 베이스가 돼서 아주 굳건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하더라도 분명 하나님은 1대1 만남을 원하시잖아요. 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신 또 어떤 계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그게 언제였고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게 궁금해요.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고 막내 이모가 하루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심각해. 너 네. 울면서 회개를 했냐고 그러더라고요. 네. 하나님 앞에.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너 울면서 네가 그동안 잘못한 거 다 얘기하고 기도해라. 하고 예수님한테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해라.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 그래서 없었는데요. 그랬더니 너 그런 거 없으면 회개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눈물로 회개를 그래서, 예, 했느냐. 그래서 이모님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같이 이제 그 대식구가 살던 시절에 네. 방에만 들어가시면 막 울면서 기도를 해요. 자기 잘못을 얘기하고 우리 들으라고 그런지 설마 그러셨을까? 그러진 않았겠지만 네. 맨날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많이 영향을 받아서 이제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인식이 됐었죠. 그런 교육적 환경도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뭐 회개 기도라는 게 저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럼 기도를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뭐 이렇게 그렇죠. 마음의 그러면서, 부담으로 네. 다가왔는데 결국 그렇게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렇지 않고는 마음의 편안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삶이 좀 많이
달라지시던가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자꾸 산 넘어 산이더라고. 산 넘어서. 더 큰 게 오고 네. 더 큰 게 오고 어쩔 때는 아니 그렇게 했는데도 산 넘어 산이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빨리 또 깨달았죠. 아, 그거에 연연하지 말자. 항상 내 마음을 편하게 갖고 모두에 매사에 무조건 감사하자. 매사에. 에라 감사하자. 기뻐하자. 아 그냥 에라 그렇게 감사하자. 너무 좋다. 기뻐하자. 그거 외에는 아이고 슬픔이 와라. 무슨 고통도 와라. 병도 나. 그래 감사하다. 기쁘다. 아예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이게 정말 범사에 감사라는 그 말씀 그냥 관통해 버리는. 그러니까 뭐 에라 감사하자. 이게 친구들 보고 뭐, 네. 너 요새 헬스기 좋냐? 어이 건강해 보이는데, 그럼 나 걱정거리 없어. 그냥 감사하고 기쁘니까. 야, 이 골치 아픈데 무슨 감사하고 기뻐?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해봐. 건강해져. 아니 근데 혈색을 보니까 정말 그러고 싶어지는 마음이 완전 그리고 샘솟아요. 이게 대학로라는 게 네. 와 보셔서 하지만 옛날 그 서울 물리대 자리 아닙니까? 네. 그리고 대학로라고 해서 4, 50년 동안 계속 진짜 대학생들의 열기가 파묻혀서 거기서 데모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근데 대학로만 들어가면 딱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젊음의 활기 같은 거. 활기. 네. 그래가지고 옛날 보면 우리 동승교회 보면 그 선교단 네네네. 음악하는 맞아요, 선교단들 맞아요, 있어요. 예. 아주 신나게 뭐 하면 그게 팍팍 와. 그 힘이, 맞아요. 그 에너지가. 예. 사막에는 네. 비가 안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밀림에 네. 밀림 있고 물도 있고 그런 토양엔 비가 더 많이 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은혜스러운 데서 더 은혜지 오.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래요.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근데 열정이 막 넘치세요. 예. 연애 결혼하셨죠? 예.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진짜 유명한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장하시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예. 그죠, 맞죠? 예, 예. 저희 오늘 그 분장실에서 분장하는 언니가 너무 유명한 분이라고 또 그래요? 같은 계통이니까 훨씬 잘하시잖아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주로 이제 그러면 오페라 발레 그렇구나. 그럼 공연에서 만나셨구나. 예, 예. 그럼 터치로 시작하셨네요. 예. 첫 만남부터 스킨십을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몰랐죠. 아. 그러다가 이제 몇 작품 하다가 이제 그럼 그 공연 작품 기억하세요? 이제 처음 만난 건 네. 가이엔돌스 아가씨 오간달들이었고 오. 이제 그 뒤로 몇 작품 해서 이제 몇 년 뒤에 이렇게 네. 연결이 됐죠. 어머. 분장을 자주 장기에서 받으니까 네네. 입술이 너무 이쁜 거야. 그게 거리가 애매합니다. 이 분장하시는 분하고 거리가 그래가지고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입술이 예뻤구나. 예, 예뻐가지고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거 하나 이쁘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야. 뭐 마음도 이뻐 보이고 무슨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뭐 웃겨. 맛있는 거 있으면 막 갖다 주고 고구마 그때는 또 감자 삶아서 갖다 주고 막. 어머. 그 입술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이쁘신 그 분께서는 그러면은 그 감자 세례 좀 이제, 넘어오시던가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제 이제 그 절실한 얘기와 절실한 행동과 근데 그 와중에 연극을 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하는 걸 이제 봤나 봐요. 제가 아르바이트만 해가지고 집을 샀어요. 연극하면서. 그런 사람이 없죠. 힘들죠. 이게 이렇게 되려면 알바만 해가지고. 투잡이 아니라 거의 뭐 5, 6까지 가야 되는데 여러 잡이. 가지 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씩 모아가지고 목표. 그러니까 집 사는 날 알바를 관뒀어요. 네. 또 연극 열심히 해야 되니까. 그때 부인 되시는 분도 신앙생활을 하고 계셨었나요? 아니면 그렇죠. 나중에? 그분 그 형제들도 다 어머니 그 네네. 장모님도 그 굉장한 그리스 그 삼각교회에서 아. 형제들이 다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글로 옮겼어요, 내가 결혼해서. 그쪽도 금식 패밀리인가요, 그러면?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모님들이 전부 대단하신 거군요, 예, 그러면. 우리 이모님들이 칠공주파가 대단하죠. 근데 결혼하실 때 양가가 다 크리스찬이니까 네. 또 아무래도 뭐 네. 별다른 문제 없이 그렇죠. 잘 하셨을 것 같은데. 단지 연극 뭐 배우야, 가난한 직업. 건다고 이제 약간. 그 형제들이
반대를 했죠. 아, 네. 그렇군요.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사회적인 그렇죠. 예, 네. 분위기니까. 근데 부인께서도 그렇게 또 기도를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아니, 예. 뭐 어머니 그 어머님이 장모님께서. 예, 예. 또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 영향도 있는 것 같아요. 야,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이 부모님이 또 신앙이 좋으시면 자녀분들은 조금 뒤늦게 신앙이 될 때도 있더라고요. 어떠세요? 지금 슬아의 아들이죠. 아들 하나요. 하나. 네. 배우 지망생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고등학교 때 자기가 네. 연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네. 그럼 해라. 어떠셨어요? 그때 기분이? 그래서 아니 괜찮았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앞으로 연기자는 네. 노래, 춤, 연기를 삼박자가 딱 맞아야 된다. 하긴 그래요. 그렇지 않고는 안 된다. 어. 이제 틀림없이 앞으로는 여러 장르의 예술이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 연기자는 카드가 많이 있어야 된다. 카드가 뭐든지 재능이 많아야 된다. 그래서 악기는 한두 개 다루고 또 춤도 한두 개 해야 되고 또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노래 특히 노래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그때 다 진짜 할 거냐? 그러면 지금부터 레슨을 받아라. 무슨 레슨을 받느냐? 성악하는 친구들한테 후배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발성. 매주 이거 노래 레슨을 시켰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한 10년간 노래를 해서 엄청나네요. 그래가지고 서울 예술대학 네네. 안산에 있는 거기 연기과를 들어갔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체계적으로 지도를 해주셨네요. 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거기서 가니까 거기서 노래를 제일로 잘하더라고. 어. 벌써 10년 전부터 했으니까 트레이닝을 미리 예비를 했으니까 춤 같은 것도. 그러니까 맨날 주인공만 하더라고. 아니 근데 그 보여요. 아버님이 이렇게 굉장히 긍지를 갖고 아드님을 생각하시는데 어떻게든 이제 균형을 잡으시려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 뭐 이렇게 좀 쑥스러워서 부자들지간에는 뭐 이런 애정 표현도 없고 좀 대면대면 그렇죠. 하잖아요. 그냥 보편 타당한 가정 보편적인. 그러면 그 보편 타당함에서 조금 벗어나셔서 궤도를 예, 좀 쑥스럽지만 간략하게나마 못다 했던 얘기 있잖아요, 아드님께. 아유 그런 것보다 요즘 젊은 애들한테 하고 네. 싶은 게 이제 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아드님 그냥 포함 다른 포함 아들들에게. 다, 다른 건데 네. 이제 자기가 뭘 추구한다, 뭘 하고 싶다 네. 하면 거기에 조금 어려움이 오면 포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내가 대학로에서 지금 공연도 하고 20대 애들 오고 같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 또래들하고 같이 작품을 만드는데 네. 연극적인 감동을 자꾸 줘요. 무대에서 연습을 할 때도 네가 지금 연기한 거 내가 흉내 내볼까? 똑같이 하면 자기도 깜짝 놀래. 이런 방법이 있잖아? 그럼 더 깜짝 놀래.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아까 같은 과정의 배움을 놓치지 말고 해라. 꼭 끊임없이 책을 읽어라. 아까 하신 말씀에서 확 왔던 게 감동을 준다는 그 표현이 아마 감동이 요즘 아니구나. 가장 적합한 이 그 가르침의 도구가 아닌가. 지가 이제 맞아요. 각성해야 되거든요. 감동이 오지 않는 한 그렇죠. 안 온다. 느껴야 되니까. 함께 또 기도를 해주시고 중보해주신 분도 많이 계실 테지만 또 이렇게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또 이 시간 동시에 뜨겁게 기도해 주시거든요. 기도 제목 혹시 나누고 싶은 거 있으시면 비전도 괜찮고요. 근데 이제 사회가 좀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많은 직업들이 있고 각자가 너무 바삐 살잖아요. 네. 한강 변에 한번 가보세요. 새벽 3시도 수많은 차들이 왔다 갔다 해. 그럼 그분들이 뭐 새벽 3시에 놀러 다니겠습니까? 물론 그중에는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하지만은 일원이라고 그렇게 바삐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다양한 종교에서 너무 자기 일에 바쁘다 보니까 남을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보고 서로 이렇게 교감이란 게 뭐 사랑까지는 안 해더라도 좀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저 사람도 새벽 3시에 저렇게 다니면서 열심히 고생하는구나.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좀 그런 공감대 형성이랄까? 네. 좀 그런 지점에 좀 우리가 네. 그나마 이 기독교의 이 종교의 힘이 있어서 네. 그나마 어려운 사람 보살피고 또 이렇게 이런 게 맞아요. 참 큰 힘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죠, 더 그렇죠. 서로의
얼싸안는, 껴안아주는 그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요. 감사드리고 예, 시우이가 미소가 참 좋으세요.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